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야곱 인물 강해에 있어서 전체 주제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지 않습니까? 오늘 드디어 그 이름이 바뀌는 날입니다. 야곱, 히브리어는 야콥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야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적이고 싸워서 이기려는 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쭉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지만 야곱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야곱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죠. 둘째는 그 당시에 별로 힘이 없는, 받을 것이 없는, 또 유산도 받을 것이 적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근력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서에 비해서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막 다녔던 게 아니라 집에서만 이렇게 어머니를 돕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근력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남자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인데 사냥과 수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옆에 있는 부족과도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싸워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가장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의 살림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은 더 투쟁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에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장자고 나는 힘도 세고 내가 가장이 되고 부족을 이끌 만한 부족장으로 세워지기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매물을 달라고 했을 때도 그까이 거 가지가 라고 하는 배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진 자의 여유 아닙니까? 근데 못 가진 사람일수록 아등바등 하거든요. 그걸 쟁취하려고, 그걸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시험만 보면 이렇게 잘 봐요. 점수도 잘 나와요.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열심히 막 밑줄을 그면서 동그라미 치고 그 교과서가 뚫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해도 성적은 늘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아둥바둥 밤새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시험 공부하면서 밤새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밤을 새? 잘 땐 자고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밤새도록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시험 점수를 보면 항상 저보다 아래이고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교만한 말이구나. 아무튼 이 안쓰러운 때가 있어요.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의 욕망은 자기의 환경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 삐뚤어진 모습을 보여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 큰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웅크리고 있다가 뒤에서 사부작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매우 얌전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조용했던 이웃집 누구,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악한 성도착자가 되거나 사이코패스의 모습,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거나 신경 발달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 볼 때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 보면 눈도 못 맞추는 것 같고, 이런데 나중에 어떤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그 뒤에 있는 범인을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딱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딱 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충족되지 않은 환경, 이 속에서 야곱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비함으로 무장하는 것, 야비한 것, 그 다음에 꼼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속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팥죽 그릇으로 장제의 명분을 샀죠. 아마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의 모습으로 자신을 분장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공범이 되고 함께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도망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속고 속이는 가운데 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자는 꼼수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바른 길을 간다. 내가 조금 고개를 숙이고 내가 약간 편법을 저지르면 내가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것 때문에 다른 부스러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도로 가야 될 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삐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고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빨리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빨리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속이고 감추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더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속이고 포장하면 결국 또 다른 악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야곱은요, 계속 그것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속이고 속이면서 자기도 또 속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안정된 삶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도달해야 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그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라반에게 속여서 결혼을 2번이나 하게 되죠. 라반의 꼼수에 의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떼를 얻어서 결국 2아내와 2여종 그리고 12명의 아들, 딸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 욕심으로 행하려다가 기나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열방들에게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고 있는 제자리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을 향하고 있는데 이런 길에서도 야곱의 꼼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형 에서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형 에서가 혹시 아직도 그 마음의 앙금을 품고 보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가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죠? 400명을 데리고 와요. 사실은 야곱을 동생으로서 환대하려고 온다면 400명까지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오는 길에 주변에 다른 부족도 있고 또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몇 명, 수십 명 정도를 데리고 그냥 함께 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무려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것을 듣지는 않았지만 아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꼼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기보다는 자기의 방식으로 또 꼼수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저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희가 검단 신도시로 예배 처소를 옮기자라고 할 때 꼼수, 우리의 방식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어쩌면 더 쉬운 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믿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32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로, 선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창세기 3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목록이 나오거든요. 어마무시한 물량 공세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거는 그냥 금방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물량을 에서를 위해서 선물로 미리 보낸 것입니다. 덜 깨진 사람들, 자아가 덜 깨진 사람들, 또 미성숙한 사람은 어떠한가?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장 13절부터 22절을 쭉 읽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예물을 두 때로 나누죠. 왜냐하면 먼저 한 때를 치면 그 뒤에는 도망가려고, 그 와중에 다 잃지 않고 일부를 잃으면 나머지는 도망가서 일부의 재산으로 챙기려고 하는 꼼수가 드러나고 있어요. 두 때로 챙깁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요즘과 11 아들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네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만 맨 뒤에 남습니다. 야비하죠. 나 같으면, 정말 나 같으면 사랑하는 아내는 뒤로, 여보 뒤로 갔다가 형이 와서 날 치면 당신 빨리 도망가, 이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내와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앞에 다 보냅니다. 아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꽁무니에 앉아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은 혹시 에서가 예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칠까봐 두려워서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복나루에 남은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 아니요. 야곱을 너무 거룩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비전을 확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야곱이지만 아직도 그 밑바닥에는 인간적인 의도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변화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쩌면 그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확 바뀌고 야곱의 삶이 확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이후부터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방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위기에 부딪히면 먼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를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지난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야복강 나루라고 하는 야곱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그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패러다임 쉬프트가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자기의 삶의 모든 과정과 이것들을 바꾸는 기간이에요. 그렇다고 해 야복강에서 완전히 변화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살펴보면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다나의 딸이 겁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땅에 머물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베델로 돌아가면서 결국 그의 인생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다루실 기회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먼저 인도해서 건너 보냈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제 야곱의 홀로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집에서 도망 나와서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는 그렇게 혼자 도망 나왔지만 그때는 너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홀로 남았더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 다시 고민하는 그런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홀로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홀로 있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고독을 의미하는 론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론리스가 아니라 그 단어와는 다른 solitude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Then Jacob was left alone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홀로 있다라는 단어는 바다드, 따라서 합시다. 바다드. 바다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따지면 isolation 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separation 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고립됐다. 고립됐다라는 것은 고립무원이에요. 혼자 있는 거예요. 분리됐다. 다른 것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이제 혼자 남아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홀로 있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가면 쓰고 오시죠? 얼굴에 화장도 하지만 오늘 아침에 막 격렬하게 부부싸움 해도 마치 부부싸움 안 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와서는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평안하죠. 우리는 평안하지 않은 게 가득한데도 평안하죠 그러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러면서 가면을 쓰고 나와요. 은혜 받은 것처럼 또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어쩌면 남편 앞에서도 또 그 아내 앞에서도 또는 자식 앞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야곱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가장 적막하고 가장 나약한 상태를 직면하게 했을 것입니다. 나의 아내들도 내 자식들도 내 가족들도 내가 거느리며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종들도 다 없는 혼자만의 시간. 더구나 요즘은 가로등이라도 있잖아요. 이 길바닥에 나가면 가로등이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상점이나 또한 인적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야곱은요 완전히 고립무원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는 또 다르게 홀로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건의 시간, 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남편과도 잠깐, 아내와도 잠깐 거리를 두고 혼자만 하나님을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과도 잠깐 서로를 끊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하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어울려지다 보면 나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어느 틈인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숲에 취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조용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여러분을 내놓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주님,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내 모습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추하고 더러운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끊고
조용히 혼자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세상과 다 단절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홀로 솔리튜드 하는 시간, 주님 앞에 맞서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야곱이 홀로 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야곱이 먼저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야곱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지도 않았거니와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별로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위기가 부닥쳐야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지 여러분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초조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망연자실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쪼그려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편하게도 앉아있지 더 어떡하지 웅크리고 이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사들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은 거예요. 툭 치면서 야 너 뭐야? 오늘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 격렬하게 씨름하는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야, 네 이름이 뭐야? 너 뭐야 도대체? 너 어떤 놈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홀로 남아있는데 누군가가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형 에서가 자객을 보냈나? 사람을 보냈나? 나를 죽이려고 하나? 아마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뭔지도 모르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공격해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누군가 공격해오는데 그냥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싸움 중에 깨달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많이 졸리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싸움을 하는데요. 야곱이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관절 뼈를 칩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표현됐어요. 근데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히프의 조인트입니다. 히프의 조인트를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헬스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디가 중요하냐? 고관절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친 거예요. 이 허리와 이 엉덩이 뼈를 잇는 그 조인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쳤으니까 우리가는 팍 쳤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좀 달라요. 히브리 원어에 치다라는 단어가 나가라는 단어예요. 밖으로 나가 이게 아니라 그냥 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나가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만지다라는 단어예요. 이 영어 성경들도 보면 그래서 touched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많이 봐요. 이게 만졌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 장풍 쏘는 사람은 툭 건드리는데 사람이 확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짝 만지셨는데 야곱은 그 환도뼈가 이 고관절 뼈가 다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쩍 우리를 건드리셔도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서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진다고? 그렇게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해요. 셉니다. 뭐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 않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너무나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시 꼬꾸라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들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싸움을 잘하는 이 깡패 같은 이 일진 중에서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래요. 때리고 때리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냥 무조건 자기를 때리지는 못해. 근데 붙들고 늘어져. 뭐 죽기까지 붙들고 늘어져. 그럼 나중에 질려서 야 됐어 너는 얘 건들지 마. 얘 더 이상 건드렸다가는 얘 계속 이건 죽기까지 얘는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안 돼.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찾아 얻어맞고 막 퉁퉁 벗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서 또 시비를 걸어. 그리고 막 주옆에서 났는데 그 다음날 또 와. 그러면 이제 깡패 일진도 야 쟤는 좀 야 알았어 내가 미안해 너 가,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 이런 것을 연상하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눈치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제대로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이 고관절 뼈잖아요. 이 뼈가 부러졌으니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만만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도저히 쓸 수 없도록 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스스로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적 좌절, 절대적 낭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이 와도 이제 도망가기 힘들어요. 왜? 말 타고 쫓아오는 그 형을 질질 끄고 다리를 끌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이제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절대적 절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밑바닥입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죠.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그러면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때 눈치를 챈 거예요. 이분이 그냥 뭐 예서가 보내는 자객이거나 뭐 주변에 지나가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내 재산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졸라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인 것을 인지한 거예요. 이분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이 이 대답을 할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 저는 소진입니다. 뭐 소진 이름 뜻이 뭐예요? 밝은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렇죠? 윤이는 무슨 뜻이에요? 진실한. 이거 너무 이름 좋잖아요. 대영은 어떤 뜻입니까? 그 세상에서 큰 영화를 대영이네요. 우리 이익소 집사님은 익소 무슨 뜻인가요? 예? 밝게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름을 말할 때 전부 당당하잖아요. 전 창국이잖아요. 나라를 창성시키는 사람, 대통령 될 감이잖아요. 이름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이름은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다. 나는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부를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름을 부를 때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 야콥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어요? 너 자신을 봐.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인생을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물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얼굴이 확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곱, 그러한 야곱의 실체를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지금 그럴듯하게 다들 하나씩 갖고 있지만 내 진짜 실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형제로 인해서 너무 심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사람이 자꾸 내 약점을 들먹이는 거예요. 어디 가선가 저 형제는 저런 약점이 있어. 제가 교회에서 저렇게 있지만 야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약점을 들먹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더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퍼뜨려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왜 내 욕을 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 정도도 아닌데 왜 과대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퍼뜨리게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그 사람이 너의 진짜 실체를 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 억울하고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내 속내를 다 들여다보면 그렇지, 그보다 내가 더 악한 자지,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내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그럴듯해 보이고 목사하고 뭐 집사하고 성도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실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려눕히는 시간, 그 순간에 야곱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고관절도 다 부러지고 이제는 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되고 내 모든 것이 좌절되어서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능력 자체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만큼 하실 수 있는데 내 노력을 하면 요만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내가 다 건강해.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일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건강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이런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하고 힘들고 능력이 없고 아프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그 통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이름, 위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속여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의 방식과 너의 생각을, 너의 꼼수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으며 나의 지배를 받으며 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BC와 AD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책인 삶, 주책인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책마저 보여요. 조금 예수님 따르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주책마저 보여요. 왜?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있네?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라고 느껴질 때,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주책맞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책맞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31절 보면 이제 분이엘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이거든요.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쥐등그렸어요. 먼지 투성일 거예요. 심지어 땀에 쩔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관절을 쳐서 다리는 쩔뚝쩔뚝 지팡이 하나를 이제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밤이 지나고 이제 햇빛이 돋아나고 있어요. 아침 해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이 처참한 모습이지만 야곱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에 쌓였습니다. 그제는 재산도 이루었고요, 몸도 건강했고요, 자기의 꼼수로 뭔가 큰 재산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내가 형 에서만 아니면 내가 정말 의기당당하게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이 지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몸도 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다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전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감이었다면,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감은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다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지 않았겠죠. 훨씬 더 탁월한 모습으로 살았겠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은 불안한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완벽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오려고 애썼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완전히 위골되어서 다리는 절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당당히 에서에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대열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두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맨 앞으로 나섭니다. 이 밤을 지난 이후에 쩔뚝거리는 야곱이 맨 앞으로 나서서 에서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은 계속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함이 있어요.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이 이런 야곱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거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상처가 있지만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훈장이었어요.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종이가, 둘째 아들 예종이가 늘 사람들 앞에,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내가 바늘 자국이 몇 개가 있나, 꿰맨 바늘 자국,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난 여기 세 방울 찔러서, 야, 나 허벅지에 몇 바늘 찌는지 알아? 여기하고 여기에 바늘. 걔 아마 예종이의 바늘, 수술을 해서 바늘 자국이 한 30개는 넘을걸요? 네. 훈장처럼 자국이 있는데, 훈장처럼 애들 앞에서 잘,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자랑하고 돼.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상처인데 훈장처럼 여기더라고요. 깡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맞고 찢긴 자국 있으면 그 험악한 얼굴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 넣었을 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속이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그게 하나님의 훈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달프고 힘든 과정, 또 아프고 또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훈장처럼 여기세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훈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야뽕 나루트의 이 새벽, 찬란한 태영이 비춰오는 비춰오는 속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밤을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긴 담대함으로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가지고 쩔뚝거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상쾌한 아침에 나는 지금 온몸이 만지창이가 됐는데 막 너무 상쾌해. 떠오르는 태양도 다시 보이고, 이 아침 공기도 더 맑아 보이고, 몸은 아프고 쩔뚝거리고 그 몸은 불편했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홀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예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치열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삶에 치우치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야뽕 나루트의 치열한 상처,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상처가 됐지만 그것이 훈장이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침 절뚝거리면서 밝아오는 아침 그 환희 속에서 앞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침을 여러분은 맞이하시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우리 인생의 BC와 AD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내가 얻은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말 처절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처절하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맞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서 주님 때문에 당당한 삶,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한 삶,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삶, 그 삶으로 바뀌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